어, 어떤 정인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전무후무한 정인들에 대한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가운데 이 응답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 그 주일 렘넌트 예배 때 본부 강단에서 용사님이 렘넌트가 무엇을 각오하고 세상에 나가야 될 것이냐, 렘넌트 각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때 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슬픔이 각인되어지는 세상 나갔을 때 슬픔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상처가 만약에 각인되어지면 과거에 우리 렘넌트 시절에 상처가 만약에 각인되어졌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상처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체질이 되게 돼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무엇이 어릴 때 렘넌트 시절에 각인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면은 뿌리 내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만들어진 체질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늦은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겠느냐. 다윗처럼 또 렘넌트 7명처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가 과거에 슬픔이든 상처든 갈등이든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 각인되어진 것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세상 뜻으로 말미암아서 각인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데 슬픔이 뿌리 내려질 수도 있고 상처가 뿌리 내려질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뿌리 내려질 수도 있고 갈등이 뿌리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열매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될 것이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지. 불신앙이 과거에 각인되어졌다면 그렇다면 불신앙이 세상 나가면 그 세상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불신앙이 뿌리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신앙이 이제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체질되어지고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시간표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는 것이 각인이 되어졌어요. 얼마만큼 각인이 되어졌냐. 그 증거가 뭐냐. 시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각인을 갖다 어떻게 시켰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각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니까 세상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다윗은 각인된 대로 어릴 때 렘넌트 때 각인된 대로 이제 드디어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가 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이제는 왕 되고 나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또 그에 따르는 열매가 다윗에게는 그대로 시간을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로 옵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있다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최고의 목동으로서의 축복과 응답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따라서 계속 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준비들을 완벽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뭐냐? 다윗같이 렘넌트 7명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세계복음화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사건을 탁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탁 만나니까 각인된 대로 뿌리를 탁 내리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나 또 사건이 기회가 되지만 이게 각인이 다른 게 각인이 탁 되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문제나 사건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인생의 쓴맛을 보는 인생의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이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14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뺏어가고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충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시절에도 똑같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만은 그 블레셋의 이 공격에 다윗은 어렸지만 가장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충동하고 또 이스라엘에 도전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시간에 어리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무장되어 있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던 이 다윗이 가장 큰 역사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 이게 각인되어져 있느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복음과 기도가 각인되어져 있지 못한 사람, 각인되어져 있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 가드 출신의 골리앗 장군을 꺾고 그 목을 베어서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탁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알고 각인된 사람이라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정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나올 것인데 복음과 기도가 각인되어 있지 못하니까
백성들이나 또 사울 임금이나 왕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상 18장 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이 불신앙적인 모습, 믿음이 없는 자그마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또 세상 나가서 뿌리내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는데 사울 임금은 확신이 들려버린 거죠. 확신. 우리가 어릴 때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사울 임금이 확신이 들리니까 다윗은 또 완전히 180도 다르지. 다윗은 다른 게 각인된 게 아니라 복음과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그 말씀 묵상이 이게 능력이 될 만큼 다윗에게 각인된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악기 하나를 연주를 하는데 확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복음과 기도의 역사를 모르고 능력을 모르는 백성들이나 사울 임금처럼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면 다른 게 각인된 대로 분명히 뿌리 내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틀림없이 거두게 되어 있다. 복음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대로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 확실하게 사라졌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받은 이 세계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은 진정으로 받은 민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네들 신세가 그냥 단순하게 처량한 처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뒤돌아보게 돼 있는데 전혀 복음을 받았다라는 복음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430년 동안 요셉 이후에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후대들이 전부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왕이 전부 다 죽이라 명령을 갖다가 내린 것입니다. 후대들이 전부 다 죽게 생겼다. 자, 이런 시간표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완전히 지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들 모세를 살리는 그런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이 만약에 보통 그냥 복음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아들을 이렇게 살릴 목숨 걸고 살릴 결단을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내가 살리되 이 아들을 살려서 왕궁으로 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목숨 걸고 결단한 것이죠. 요게벳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체험하게 됐냐. 이게 바로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되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렸다는 증거로 아들을 그냥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들을 살려서 바로왕이 있는 저
궁으로 들여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아들을 살리고 궁정으로 보내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겠죠. 이런 요괴벳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목숨을 건지게 되고 또 복음을 완벽히 듣고 바로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또 광야로 향하게 되죠. 거기에서 모세는 광야로 향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틀림없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세상 실력을 갖다가 갖추는 그런 시간표였다면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영역을 기르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였다. 이런 모세를 또 살려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인생과 목숨과 모든 식솔들 전부 다를 걸고 누구를 도왔냐면 사위 모세를 도운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기도를 모르고서는 이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드로는 모세를 만남으로 알게 되었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요게벳처럼 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결단을 갖다 하고 모세를 도운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시간표,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40년은 사실은 괴로운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전무후무한 시간표를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전무후무한 시간표. 그 속에서 언약궤 나왔고 성막 나왔고 세절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가 전부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응답은 그거는 안 와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시간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탁 만나면 그러면 그게 각인된 대로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서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분명히 그것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말고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력으로 나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에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237 RTC 현장에 놀라운 응답을 나에게 주시고 5천 미전도적 수업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5천 군제 메타버스 현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1만 5천 사명자들이 모일 수 있는 메시지 현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현장들을 만들어서 전 흑암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런 전무후무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